대부분이 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 교회 열심히 다녀도 파산하거나 중병을 앓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스스로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만 하면 만사형통하거나 벼락부자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예배에 관심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들은 고된 시련 후에 겪었던 그 욥의 각절의 축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환난 뒤에 오는 큰 위로와 풍성한 복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 잠시 평안하게 성장하던 교회가 헤롯 왕으로부터 심각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지만 이제는 정치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사도를 제외한 일반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도들을 직접 박해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유대주의 박해는 헤롯의 강력한 국가 권력이 가담됐기 때문에 그 농도는 더 심각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당한 이 어려움들이 이것을 은혜스럽게 승리로 이끈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초대교회처럼 승리의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헤롯의 박해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5절부터 19절은 교회 밖의 성도들이 간절히 간구함으로 베드로를 구원한 이런 내용입니다. 배후에서 기도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을 때 헤롯 왕은 교회 중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린 아기를 죽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매우 잔혹한 기회주의자로 자기의 정치적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심각하게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예수님이 마셨던 죽음의 잔을 그가 마신 겁니다. 어느 날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제가 언제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죽음을 뜻합니다. 비록 이 당시에 야고보는 이것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마신 죽음의 잔을 지금 자기도 마신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자로 순교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는 야고보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지도자를 죽이면 교회가 저절로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높은 지위는 순교자의 것인데 야고보는 자기 피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늘의 영광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자 가장 기뻐한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자기의 권력을 더 유지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명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가 이렇게 박해를 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법한 자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잠깐 인기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있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과시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자는 것을 보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기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하게 자기가 가졌던 교만이 하늘까지 뻗쳤던 겁니다. 그래서 후에 백성들 앞에 연설할 때 백성들이 아첨하는 말을 듣고 그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헤롯이 연설할 때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신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백성들이 아첨하는 이 말을 듣고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신이지 내가 곧 하나님이야 너희들 참 잘 봤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을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치니 곧 벌레 먹혀 죽이니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가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다가 곤자에 쫓겨난 것처럼 헤롯의 교만은 야고보 상부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당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모셨던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으며 환난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이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 이 해결 방법은 내 힘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환난 당할 때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환난 당한 자 본인 자신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주님 앞에 내 맡기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루만 있으면 날만 새면 베드로는 죽게 되는데 그는 감옥 안에서 옷을 다 벗고 편안하게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그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죽기 바로 전날에 옷과 신을 벗고 편안하게 잠을 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쳤던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단잠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단잠을 자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강을 너희에게 비추느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에 맞고 그러나 평안을 누리고 찬송했듯이 죽음을 앞둔 베드로는 깊은 단잠을 잤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내맡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자기 염려와 생사를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인자는 어머니가 젖먹이를 자상하게 돌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돌보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교의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자기 생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서 감옥에 나오면 감사하고 자기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마음이 평안이 없겠습니까? 요나처럼 죄를 짓고 도망해서 배 밑바닥에 숨어 불안한 잠을 잔 것과 모든 것을 내맡기고 편안히 잠을 잔 베드로를 비교할 때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성령은 평안과 안심의 영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우리 심령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하기를 어떤 문제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맡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했을까요?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의 짐과 내 행사와 염려와 인생길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말로 때로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엄청난 수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맡기라, 내가 맡아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염려하지 마라, 내게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있어도 그 연약한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을 변질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주리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어디서든지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6절 보니까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랬습니다. 단잠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흔히 문제가 생기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수척해집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얼굴에 윤기가 없고 밥맛을 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과 경험, 자기 지식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만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제 보따리 가지고 탄식하며 염려함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마르다를 보면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맡기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감옥 안에서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베드로는 평안히 잠을 잡니다.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는 이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5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12절 보면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믿음과 사랑의 교제는 내 이웃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 될 것이고 슬픔을 당할 때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는 당황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숨지 않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다, 나와 관계없다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모이는 곳에서 철야기도 하면서 주의 도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헤롯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의 대결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습니다. 2중 3중으로 된 쇠문으로 굳게 닫혀진 감옥에서 베드로는 갇혀 있을 때 온 성도는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왕후 이세벨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대결했던 무지하고 어리석은 바알 선자처럼 세상 권력과 기도와의 대결이 감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성도의 기도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이적이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손과 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왕의 권세와 계획을 무효로 만들며 한 나라의 정치를 변화시키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바꾸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즉시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교회의 권위와 성도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파란 신호등을 지속적으로 켜야 됩니다. 병들어서 죽음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는 병고침과 더불어 15년의 생명연장을 받았습니다. 아말렉 군사와 생사를 건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태양을 머물게 만들었던 겁니다. 기도는 자연 법칙도 초월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 기도는 오순절의 성령을 120명이 받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소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능력과 이런 이적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험과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고 또한 피할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피할 수 있는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새벽 기도, 능력 기도실에서 하는 기도는 내 자신과 자녀를 축복합니다. 교회 기도는 교회를 더 든든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발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던 초대교회 그 기도의 모습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사도와 장로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로데와 같은 어린 아이까지, 여자아이까지 기도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한 마음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은 100%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또는 기도원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 기도했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은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성도의 모임은 뜨거운 은혜 불바다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적당히 한두 번 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랑은 자기 일처럼 응답 받을 때까지 땀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중보적인 기도의 필연성과 효력이 있습니다. 내 것, 내 기도, 내 가족들만 기도한다면 어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서, 구역과 이웃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국가와 바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초대교인처럼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잠에서 일어나 새벽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금요일 저녁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같이 교회에서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나도 잘 되고 내 가족도 잘 되고 내 이웃도 잘 되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마음의 소망도 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늘 합심하는 기도가 돼서 성삼위 하나님의 도심과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전날 밤에 엄중한 감시 밑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쳐서 잠에서 깨우도록 신과 옷을 다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의 문을 열고 간수들의 눈과 귀를 막아놓고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이끌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시는 이적이 됩니다. 시편 34편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벗어나게 하실 줄 알았다고 하는 이런 간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침범할 때 사마리아 군사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들이 들어오는 길목마다 매복해 있다 기습해서 번번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모든 신하를 모아놓고 말하기를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몰래 침범하는 것을 어떻게 이들이 알고 있느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만이다. 그러면서 간첩 색출 작전을 나섭니다. 이 말을 들었던 어떤 신하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미리 알아 우리가 가는 길목의 군사를 매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작은 성을 철저하게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사환이 성 밖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선자님, 선지자님, 성 밖에 우리의 원수 아람 군사가 선생님을 잡으려고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틀림없이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황하고 두려워 떠는 사환에게 너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생은 아람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가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데 자기를 지켜주는 군사는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 이 어리석은 사환의 눈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에게 신령한 눈을 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환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항상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천사가 어떻게 엘리사와 베드로만 도와주고 보호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둘러 진치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와줘도 그 손을 잡고 고마워하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해서 이적으로 역사할 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노임을 받습니다. 그의 신앙과 배우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적을 만들었던 겁니다. 가장 어려운 인생 문제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탄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고개 숙이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날만 새면 베드로는 죽는데 어찌 이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내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의 인생 고민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의 충돌, 아니면 직장에서 속을 썩기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배로 삼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뿐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잘 나오다 갑자기 안 보이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 사고를 쳐서 크게 상처를 입고 낙심한 겁니다. 위로하고 건면해도 상처와 낙심이 너무 커서 자기를 도와주실 하나님은 전혀 찾지 않습니다. 물론 초신자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았던 구역장님이 그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초신자는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낙심하고 부끄러워서 쉬쉬하면서 눈물만 합니다. 그런데 구역장이 자기 아들과 자기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도의 능력으로 아들의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성도의 사랑과 중보적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 기도실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웃을 축복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로 만듭시다. 기도해주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가 돼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